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심령으로 낙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 뺑소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 몇 년 전에 봉천동에서 일어났던 음주 뺑소니 사고에 고등학생이 피해자가 돼서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이 아이를 택시에 싣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첫 번째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보호자가 없다고, 치료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받아주질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그 고등학생이 택시 안에서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아이가 누구였냐? 그 봉천동 첫 번째 찾아갔던 그 병원의 병원장의 아들이었어요. 그 병원장은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찾아온 줄도 모르고 보호자가 없다고 안 받아줬던 그 아들을 자기가 죽여버린 거죠. 돈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겁니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봉천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 아들 못 살려내요. 못 살려냅니다. 내가 몇십만 원 손해봐도 생명의 존중을 가지고 그 환자를 받아줬다면 아들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돈 계산했겠죠. 이것저것. 사람이 얼마나 돈 계산 빠릅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받아줬는데 결국 아들의 죽음으로 그게 돌아온 것이죠. 물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게 다 물질이잖아요. 생활의 편의 다 물질. 병원 가는 거 병원비 들죠. 차 타면 차비 들지요. 자가용 몰면 휘발유값, 연료비 들죠. 돈 없이 움직이질 못해요. 인간이. 관리비 내야지, 세금 내야지, 핸드폰비 내야지, 아이들 교육비 나가지. 세금 나가지. 저는 좀 세금 없는 좀 세상에 좀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신호등 없는 데 한번 좀 살고 싶어.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만 6군데야. 그거를 다 거쳐와야 되고,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찍히면 5만 원 벌금 내야 돼. 보통 우리가 단속 천국에 살아요. 단속 천국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좀 세금도 안 내고 신호등 없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정말 세상은 질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은 참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참 대단히 화려하게 산 사람인 거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자기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그 왕궁을 얼마나 호화롭게 졌겠습니까? 제가 서양 건축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건물에다가 목숨을 걸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물 짓는데 목숨 건 거 저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건물 하나 짓는데 목숨을 걸어. 고딕 양식으로 예배당 짓는 게 200년, 300년, 400년이야. 우리나라는 200년 걸려서 교회당 건물 짓는다고 다 미쳤다고 하겠죠. 그런데 200년, 300년, 400년 동안 건축을 그렇게 공사를 하고, 독일의 쾰른 대성당 400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은 건물을
예술적으로 짓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다 기능적 건물을 짓는데 서양 사람들은 모든 건물을 다 예술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그들 속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그런 건축물들이 다 예술품이 되고 그것이 결국 관광 자원이 되고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 예술적 건물에 우리가 좀 이제 눈을 떠야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동안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건물 하나를 줘도 기능성뿐 아니라 예술성까지 겸비한 건물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 다 관광 자원이 되고 문화재가 되고 그것이 국민의 정신적 자부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이 정신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이 도대체 어떤 건물일까요? 우리나라에? 저는 예전에 그 중앙청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건물이 진짜 제대로 된 건물인데 그 건물의 노동자들 다 한국 사람들이고 거기에 건축자들 다 인왕산에서 채굴에다가 그거 지은 건물이거든요. 한국 자재 또 한국 인부들이 지은 건데 일제시대 건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김영삼 정부 때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해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이제 경복궁이 다 들어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건물들이 다 복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했다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문화재 건물인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 건물이 그렇게 소멸돼야 되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로마에 가면 판테온 건물이 있는데 판테온은 만신전이에요. 제우스에게, 비너스에게 또 포세이돈에게 예배드리던 장소가 판테온입니다. 근데 그 판테온이 이교 신당이라고 해서 허물지 않았어요. 거기에 십자가, 기독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건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건물이. 예?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중앙청이 무너진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은 어떠했을까요? 국민들은요, 하나님 성전 7년을 짓고 왕궁 건설 13년을 지을 때 백성들은 엄청나게 노동 착취를 당한 겁니다. 제대로 임금을 받았을까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왕권 앞에 거역하면 죽음이에요. 왕권 앞에 거역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말없이 그렇게 그 모진 노동을 감내해야 됐고 또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는 세금을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걷어들였겠습니까? 그런 거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생각을 해보면 루이 14세가 절대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루이 14세의 별명이 태양왕이에요. 태양왕입니다. 이게 그런데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4세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물론 그 손자 때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시발점이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이에요.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고 여기에 노동 착취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국가 부채가 이 건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권은 결국 그의 손자 루이 16세에 가서 결국 프랑스 시민혁명에 의해서 절대 왕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루이 16세는요, 루이 14세 손자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의 부인이 누굽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오스트리아 여왕의 딸입니다. 이 딸이 역시 단두대 처형을 당해요. 그러면서 시민혁명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절대 왕권이 다 무너져
내리죠. 왕권 시대에는요, 정치를 잘못하면 왕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왕의 그냥 부속품이고 소유물이야. 김정은이가 그렇잖아요. 김정은이의 절대 왕권 앞에 북한의 4천만의 북한 주민들은 다 김정은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노예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절대 왕권, 이 독재 체제의 큰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에 있었던 걸 아셔야 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너무 건물 자체가 권위적이질 않으니까 좀 더 권위적이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자. 이게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천문학적인 건축비가 들어가. 호화롭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지고 세계적인 교황청의 권위를 드러내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다 자재비에다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 도저히 헌금으로 조달이 안 돼.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승인한 겁니다. 레오 10세가. 레오 10세가 누구예요? 피렌체의 메디치가 가문의 똑똑한 둘째 아들. 메디치 가문의 둘째 아들이에요. 레오 10세가.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두 사람이나 나왔습니다. 클레멘스 7세도 이 메디치 가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화로운 베르사유 건축이 프랑스 혁명을 가져왔어요. 호화로운 성 베드로 재건축 공사가 종교개혁을 가져왔어. 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일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이면 속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함만 보고 달려가지만 그 화려함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오게 할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면죄부 판매를 하지만 않았어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못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그 발화점이 바로 면죄부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화롭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이 200억짜리 호화로운 집에서 다 그냥 이태리제 대리석으로 바닥벽 다 벽면을 장식하고 200억짜리 집에 살아도요, 부부가 서로 성격 안 맞아서 싸우고, 그리고 서로 바람 핀다고 서로 의심하고, 돈 문제로 매일 다투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200억짜리 호화로운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요, 그게 지옥같이 느껴진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솔로몬은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자기 눈이 원하는 거 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게 이게 최고라는 걸 아는 겁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려야지 외적 조건이 능사가 아니고 그 화려한 외적 조건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심령의 낙, 마음에서 낙을 누리는 게 이게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험적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얻은 그러한 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주님 바라보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야, 이렇게 주님께서 솔로몬을 언급하셨거든요.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 그 백합꽃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람에게 위로를 줘요.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백합은 순수해요. 어떠한 욕심도 거짓도 없어요. 주님은 그 백합의 순결함을 보셨고 고결함을 보셨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동기와 마음을, 꽃의 마음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솔로몬의 내면 속에는 고뇌가 가득하고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부모가 소박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의 그 태도와 그 자세가 그 자녀에게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잘 살았을 때, 우리 아버지가 효자동 옥인동 집에서 새집 짓고 잘 살았을 때 우리 집은요, 그때가 가장 지옥이었어요. 가장 지옥이었어.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큰형님이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대들고 싸우고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효자동, 옥인동, 우리가 옥인동 새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을 다 부러워했어요. 다 부러워했는데 우리 집안은 그렇지가 않아. 그때 우리가 먹었던 게 삼치를 우리 아버지가 이 상자채로 사와. 나무 상자채로. 어떤 때는요 갈비를 짝으로 사와. 짝으로 사와. 여러분, 갈비 짝으로 사서 먹은 집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갈비를 짝으로 사와요. 짝으로. 우리 그런 집에서 호화롭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집안의 분위기는 지옥이야.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 우리가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면 외형적 화려함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고요. 솔로몬의 절규고 솔로몬이 뼛속 깊이 체험한 체험담을 여기다가 쓴 겁니다. 이 짧은 언어 속에 그의 인생이 담긴 말이에요. 그의 삶 전체가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결코 피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은 일단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 두 번째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야 돼요. 상식이 통하고 질서가 통해야 선진국이죠. 선진국은요,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기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해서 삶의 질을 따져보면은 오히려 자살하는 나라들은 선진국이 더 많아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본을 포함해서,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선진국들이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오히려 방글라데시나 이런 못 사는 나라들은 오히려 자살률이 없습니다. 이혼율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잘 산다고 해서 경제적인 여유와 복지의 여유가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심령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외형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경험한 것은 내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내가 시험적 삶을 살아봤지만 정말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것이 동일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자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야, 이거 참 위대한 말이죠.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천국은 분명히 있지만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존재 안에, 너희 심령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의 중심점, 행복의 거처가 외형이 아니다. 바로 인간의 심령, 마음속의 행복의 거처, 천국의 영광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가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진리를 깨달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천국의 영광을 그 심령 속에서 이미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이 뼈로 마르게 한대요. 뼈로 마르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근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단히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염려 때문에 집값이 저 부산의 수영로 그 제일 고가 주택 지역의 주택들이 35억 하던 아파트가 25억으로 10억이 떨어졌어. 그러면 대부분 집 살 때 다 은행 융자 받아서 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자본은 다 날라가고 융자금만 남는 거예요. 융자금. 그냥 월세 사는 거예요. 월세. 우리 대한민국 지금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기 돈 갖고 은행 융자 안 받고 산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살아도 집주인이라고 해도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고 집값 더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형적 조건만을 생각한다면 인간에게는요 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정치가 희망을 줍니까? 세계 정세가 희망을 주던가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까? 정말 소박하게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에게 희망을 줘. 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보다 더 훌륭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 희망 갖고 저는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유머집을 보다가 그런 유머를 발견했는데 그냥 이거는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 또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또 토마스 에디슨, 갈릴레오, 큐리 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강남에 잘 나가는 일타 강사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 이론을 뒤덮는 기존의 과학 이론을 뒤엎는 실력을 가졌지만 이를 시기한 학계 원로들로부터 건방진 놈, 선배를 무시하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왕따를 당해서 결국은 학계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생활을 하자니 그
생활을 하자니 돈이 궁핍하고 그래서 돈 잘 버는 일타 강사가 됐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아인슈타인은 보니까 중국집 배달원을 하고 있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학과 물리학밖에 몰라요. 그의 최종 학력이 고졸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아. 이 사람 스펙을 보고 누가 대기업에서 받아주고 중소기업에서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졸 출신 학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중국집 짜장면 배달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레오는 불행하게도 북한 땅에 태어났대요. 주체사상 외에는 공부할 게 없어서 죽어라고 파고든 끝에 주체사상은 허구라는 것을 이 사람이 결론을 갖게 됐는데 그 연구 결과 때문에 자아비판을 받아야 됐고 속마음과 달리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내려오다가 당 간부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도 주체사상은 허구야. 이런 속말을 입으로 내뱉었다가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갔대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지금 북한 땅 아오지 탄광에 있다. 유머입니다. 유머. 가볍게 들으세요. 토마스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다가 까다로운 법 규제와 급행료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고 보따리 장사로 전전하고 있다. 큐리 부인은 노벨상을 2개나 받은 여인이었지만 2번이나 받은 여인이었지만 얼굴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러나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 때문에 봉제 공장에 미싱사로 근무하고 있대요. 자, 이 5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유머입니다. 근데 조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온갖 재능과 능력과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도 그 재능을 알아줄 만한 환경과 알아줄 만한 인간의 사람을 인정해주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뼈있는 유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저는 우리 7남매 중에서 저는 저같이 개구장이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저같이 개구장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있어. 45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사용하고 계시잖아.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저의 가치를 몰랐고요. 우리 형제들도 저의 가치를 몰랐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가치를 알고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45년 목회 현장에서 저를 쓰셨고 군성교를 위해서 제가 3만 2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가 3,660명을 전도했고 제가 전도한 사람만 4천 명이에요. 제가 교회는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왕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도왕이었습니다. 전도왕. 안산 동산교회 때도 제가 예수 영접시킨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전도왕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저의 가치를 몰라줬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저를 높이 들어 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의대 신경과 마저리 실버 교수는 오래 사는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5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첫째가 뭐냐?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잘 웃는데요. 잘 웃는 사람이 오래 산다. 두 번째, 힘든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더라.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그냥 지배해버려. 방문 닫고 들어가서 며칠 몇 날 나올 생각을 하지는 않아. 밥도 안 먹어. 이 스트레스 통제가 안 되면 그 사람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밥맛 없지, 잠 안 오지, 사람들하고 거래, 전화 다 끊어버리지. 이게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받는, 이 스트레스 조절 잘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결국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감정 조절. 감정 조절을 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 이게 진짜 장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살면서 저희 집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난 그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6남매 장녀로 이렇게 컸는데, 저는 목사지만 잘 삐져. 잘 삐져. 우리 집사람은 제가 삐지는 걸 못 봤어. 40년을 넘게 살아도.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래. 우리 집사람은 절대 특징이 삐지질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때문에 늘 감사하죠. 성격이 좋으니까. 성격이 좋아. 여러분, 여자들이 얼굴 잘났어도 여자들 잘 삐지고 토라지고 말 안 하고, 어떤 여자들은 밥도 안 해줘. 토라지면 이제 밥도 안 해. 그러면 남편하고 등을 지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혼자 은둔 생활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근데 저 결혼을 너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격 좋은 여자가 최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남자들만 성격 좋은 여자가 최고다. 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정하십니까? 네. 이거 봐요. 남자들의 절대적 지지율. 성격 좋은 여자. 근데 저희 교회 나오시는 여자분들이 제가 봐서 성격들이 다 좋으신 것 같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격 나쁜 사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착하신 분들만 모이신 곳이 창일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계신데,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하루에 400회를 웃는데요. 400회. 아이들, 우리 오늘 야외에 같이 가지만 아이들 같이 잘 웃는 애들이 없어요. 별거 아닌데 애들은 웃어. 저희 노회 사무간사가,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무간사가 잘 웃어. 그래가지고 정말 짜증나는 일도 여기서 상대가 웃어버리니까 짜증나는 일도 그냥 좋게 화해가 되더라고. 이게 잘 웃는 게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고 화목의 근원인 줄 저는 믿고 있어요. 너무 잘 웃으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하루에 400회를 웃는데 어른들은 몇 회를 웃을까요? 평균 15번.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웃질 않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사는 게 힘들거든. 문제가 많거든. 문제 해결해야 돼. 돈 문제 해결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아이들 학비 챙겨줘야 돼. 신발 떨어졌다 신발 사줘야지. 옷 사줘야지. 머리 깎는다고 이발 써봐야지. 미장원 가야지. 그냥 지갑 열어놓고 살아도 이게 안 돼.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웃음이 싹 사라져. 여러분도 10대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잘 웃던 시절이. 저도 20대와 지금을 비교해 봐서 가장 변화된 게 웃음이 사라졌다는 거. 옛날만큼 웃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냐? 그 웃음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웃음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삶의 고뇌와 삶의 문제와 이 삶의 절망감이 여러분 마음의 웃음을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웃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회복하라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웃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웃는 게.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신호이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다 왔어요, 아들이. 그래서 잠깐 그 손주를, 셋째 아이를 낳았잖아요. 손주를 보러 갔는데, 야, 얘가 얼마나 잘 웃는지, 야, 그 웃음이 저의 마음에 기쁨을 주더라고요. 손주의 웃음이, 티 없는 그 맑은 웃음이.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웃으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잖아요. 눈물이 없어요.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웃음이 꽃피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잃어버린 웃음, 이 잃어버린 웃음을 천국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억지로 회복이 안 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변화될 첫 번째가 뭐예요? 우울하고 그리고 우리가 슬프게 살아왔던 우리의 눈물 흘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져서 우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얼굴이 슬픔을 띤 얼굴이 웃음 띤 희락이 가득한 얼굴로 변화되는 것이 천국에서 변화될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보여주는 첫 번째 솔로몬의 행복론이 여기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행복이다. 이게 행복이고, 두 번째는 전도서 3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2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 일에 기뻐하는 사람, 자기 일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네? 그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사는 사람,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일하는 그 일이 나에게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일이 즐거운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셋째는 오늘 24절 같이 읽읍시다.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보다 나은 게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12절, 전도서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양심이 나를 찔러요. 죄의식이 나를 찔러버려.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찔러. 내가 누구에게 고발당해서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양심이 찌르지요. 죄의식이 나를 찌르지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찔러버리죠. 행복이 없어. 행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악을 짓고 죄를 짓고 살면 우리가 나를 찌르는 게 많아져.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항상 쫓기며 살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이게 솔로몬의 행복론입니다. 이 전도서에는요, 여기에 솔로몬의 행복론이 숨어 있어요. 행복론이. 그 행복론 첫째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면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솔로몬의 행복론입니다. 그 솔로몬의 행복론이 이 자리에 여기에 써 있는 거죠. 제가 그 고난주간에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목요일 오후까지 금식을 하고 이제 목요일 6시에 식사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진짜 놀란 게 뭐냐면
금식을 마치고 3일 금식을 마치고 목요일 저녁부터 식사를 했는데 딱 2끼를 먹었어요. 저녁하고 아침을 먹고 체중기에 제 몸을 실었는데 그 2끼를 먹었는데 몇 킬로가 쪘을까요? 3kg가 쪘어. 2끼를 먹었는데 어떻게 3kg가 찝니까? 네? 저 놀랬어요. 제 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몸이요, 야, 우리 주인은 툭 하면 3일 금식하는 사람이라 음식 들어올 때 이거 하나도 놓치지 마라. 이거 하나도 놓치면 안 돼. 그리고요, 제가 먹은 걸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3kg가 쪘어. 내가 놀랬어요, 체중이 보고. 응? 그러니까 우리 몸도요, 주인을 알아. 주인을 알아서 제가 3일 금식하고 3kg 찐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몸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음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예요. 위로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 가지만 여러분 오늘 회정식 맛있게 드십시오. 네, 1인당 3만원짜리 회정식으로 예약됐습니다. 푸짐하게 맛있게 많이 드시고, 왜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잖아요. 주일 지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시간 지켜야지, 봉사해야지, 신경 써야지 쉽지 않아요. 물질 드려야지. 오늘 좀 여러분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들 다 나름대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행복은 외형적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행복은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고,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행복이 극대화되고, 우리가 솔로몬이 가졌던 이 행복론을 우리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은요, 외형적인 조건에서 여러분이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200억짜리 이태리 고급 대리석으로 다 완비된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부부가 성격 안 맞아서 싸우고 바람 핀다고 서로 의심하고 돈 때문에 매일매일 싸우면요, 그 집은 200억짜리 집은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행복은 존재합니까? 여러분,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죄 용서의 자유, 구원의 확신, 부활의 소망,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런 것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만이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만이 우리의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